예,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가정에 또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어떨 때는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갔던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은 적 없습니까?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나와요. 어떤 분은 또 권면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니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딜까요?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여러분 거라사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체인에 묶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가자. 피곤하신데 쉬고 싶은데 그곳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가장 큰 산 헐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헐몬산 줄기로 쭉 내려와서 골란 공원이 있습니다. 산지들이 쭉 갈릴리 공원,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낮에는요 뜨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 위는 춥습니다. 헐몬산은 2,800m예요. 거기는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빼고 눈이 있는 곳이에요. 얼음이 있는 곳이에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밤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밤에는 폭풍이 쉽게 일어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주님, 안 됩니다. 이제 곧 풍랑이 불지도 몰라요.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는요, 가장 긴 구간이 21km입니다. 대략 21km. 길죠. 여러분,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들은요, 밤이 되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에서 잡았다는 소리입니다. 100m, 200m에서 1km 이상 넘어가면 태풍이 오거나 태풍이 아니라 풍랑이 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가까이서 잡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라면 순풍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결이 잔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배라면 풍랑이 오면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안 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광풍은요, 영어로 보면 그레이트 스톰입니다. 여러분, 태풍에도요 크기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뭐라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시그널 1 그러면은 유치원은 학교를 안 가. 시그널 2 그러면 초등학교는 안 가요. 시그널 3 그러면은 중학생이 안 가. 시그널 4 그러면은 다 안 가요. 시그널 5, 6 그러면은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그널 1, 2, 3, 4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큰 광풍은요, 제가 볼 때 시그널 7 정도 되지, 7 정도 되지 않을까. 엄청난, 한국말로 얘기하면 미친 광풍인 거예요. 미친 광풍. 미친 광풍이 불어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이 광풍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배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뒤집힐 정도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작지 않습니다. 21km 뭐 얼마 안 되네 할 수 있지만은 끝도 안 보입니다. 21km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겠다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타신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라면 풍랑이 있으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안수 집사신데 암이 걸리셨어요.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필리핀에 선교하러 들어오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선교하러 들어오셨다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3개월에 한 번, 지금은 더 심각해져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병원 가는 그 시간만 빼고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벌써 10년이 되어 가시는데 교회를 3개를 건축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아마 뭐 이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이 당장 내일 죽었다, 내일 소천했다 그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제는 그 병원에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을 60회 이상 받았답니다. 그런 분 봤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건강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암이 걸린다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업이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열심히 오파상을 했던 장로님이셔요. 약 30년 전에 오파상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를 선교에 쓰시는 거예요. 많은 액수를 썼죠.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오파상이 망했어요. 중국도 계속 그분 전화하면은 나 중국인데, 나 태국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가 계신지 아세요?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자녀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자녀 셋이 결혼을 다 했거든요.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약 10여 년이 되었는데 필리핀에 선교하러 온 청년은 아니고요, 30대 후반 중반쯤 된 분인데 이분이 마닐라에 갔다 오다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소천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같이, 부모님이 목사입니다. 부모님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사역을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이니까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그렇다, 내 가족이 암에 걸렸다,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걷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에서 좀 쉬고 싶었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부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중간에 깨셨을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학생들 시험지를 받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선생님이 1번 답 하고 가르쳐 주나? 여러분 1번 답 뭐야? 2번 답 3번, 4번 답 가르쳐 주는 선생님 없습니다. 왜요? 학생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믿음의 실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실눈을 뜨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좀 예수님이 좀 짓궂다. 예수님이 지금 실눈을 뜨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시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배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어부죠. 요한, 야고보, 다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베테랑들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없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올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해결돼요. 어떤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광풍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같은 배에 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을 때가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혹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까? 혹시 인터넷을 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참 발달해가지고 다 가르쳐줘. 뭐 AI가 발달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아픈 것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무슨 병인 것 같아. 의사도 모르는데 찾아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뭐라 합니까? 38절로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믿음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풍랑이 올 때 아직 바람이 약하게 불 때 그때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광풍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광풍이 오면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풍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풍랑, 광풍이 아닙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터졌을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자기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우리 너무 좋아하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선거 때문에 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화문으로 나가야 할까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가장 먼저 본성이 드러납니다. 운전하다가도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갑자기 누가 껴들면 저 모시기 다 해보셨죠? 저도 가끔 합니다. 욕은 안 하는데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불평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짜증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까요? 여러분, 119 소방관이 전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입니다.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초마다 전화를 한대요. 왜 안 옵니까? 끊자마자 다시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사람이 가장 힘들답니다. 여러분, 혹시 119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 딱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듣고서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선거 때는 하나님의 귀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편에서는 이쪽을, 저 편에서는 저쪽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까?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늦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늦지 않은 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늦지 않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풍랑이 먼저인데 풍랑을 잔잔케 해야 되는데 먼저 제자들을 나무라십시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보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상태가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가장 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폭풍 이름이 하루롯이에요. 제가 그 하루롯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벨라 그 지역에 이 하루롯보다 더 큰 폭풍이 온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온 적이 없어요. TV에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뉴스를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 단도리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도를 했어요. 근데 낮에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풍이 오는가 보다. 저녁이 되니까 막 저희 집은 문이 2개였는데 한국은 하나잖아요. 근데 바깥에 그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막 부서질 것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잠깐 기다리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바켓으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생에 저도 60년 살았는데 60년 동안 바켓으로 그렇게 쏟아붓듯이 내리는 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집이 2층이었거든요. 2층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 삽시간에 1층에 가득 찼어요. 저희 아들 둘이 신나가지고 수영장이다. 저희 부부는 밤새 물 못 들어오게 막고 퍼내느냐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날이 새서 밖에 나갔더니 모든 나무들을 필리핀은요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나무들이 저렇게 무성합니다. 풀이 무성해요. 잎들이 무성합니다. 그 잎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들이 이렇게 굵은 나무가 중간이 뚝뚝 부러져서 다 넘어졌습니다. 전봇대 다 누웠어요. 그걸 복구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20일 동안은 전기 없이 저희가 살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버렸습니다. 다 상했어요. 여러분, 그때 46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폭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바람이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강해지면요 모든 것을 쓸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진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줄어드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시작되는 태풍의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조금 흔들릴 때 나를 찾으라. 조금 흔들릴 때,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하고 불렀다 그러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풍랑이 닥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 풍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광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광풍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풍랑이 왔을 때 원망보다, 불평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죠. 사람은 폭풍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파도를 잠재울 수 없지만 예수님은 파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